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올 때에 이제 4월이 되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시작이죠. 그 앞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 여기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됐을 때 돌아올 때 공교롭게 우리나라로, 옛날 우리나라로 보릿고개 때 돌아왔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4월 무렵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막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를 맞춰서 온 게 아니라, 그걸 계산할 여유가 없죠. 돌아가야 되겠는데 며느리와 일들 정리하고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그 며느리들과의 대화, 이게 그냥 한 1시간 정도 안에 오늘 단판 짓자 해가지고 착착착 이루어지고, 그래서 짐 싸라,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그들 속에서 긴 시간 또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왔는데 마침, 성경에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침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맞춰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이제 엘리멜렉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친족이 나옵니다. 친족. 친족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 지파, 누구의 아들,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구의 손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친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지파보다는 작고 집안 또는 가문보다는 좀 큰,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으로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의 뜻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뜻인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룻이 이제 그 나오미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는 이제 말 표현 중에 자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 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는데 이제는 너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헤세드라고 시작해서 그렇게 은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룻이 룻이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과부의 형편으로서는 먹고 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가 선대를, 그러니까 선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제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전혀 이 삶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그럼 가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이제 추수 이때 이제 보리 추수할 때라고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추수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베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묵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시골 가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그걸 아주 이제 뭐 저도 어렸을 때인데 거기서 그 이제 그 벼베기 하는 그때 맞춰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제가 이제 전혀 못 보던 모습이었죠.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 다리 다 걷어붙이고 가서 이렇게 벼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았고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착 해가지고 그럼 옆에서 또 막 묶고 그리고 또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쌓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옮겼습니다. 곡식을 쌓아 놓는 그런,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나머지 줍는 일까지, 이게 이제 추수에 탈곡 전에 추수할 때만, 이게 거둘 때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베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뭐 온전히 잘 못 베거나 이제 그런 거 이제 줍는 거죠. 우연히, 자, 이게 성경에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단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또 주목할 단어 마침. 마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룻이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지금 내가 어디 밭에 가서 곡식을 이삭을 좀 주워야 되겠는데 생각합니다. 근데 주인이 너 누구야? 이방 여인이야? 오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룻의 입장에서 정말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지금 룻에게는 이제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된다. 근데 룻이 우연히 이 사람의 자기 집안에, 자기 시어머니 집안의 친족에 알고 간 게 아니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베는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땅 주인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삶에 우연히 뭐가 이루어지고 또 그 자리에 마침 그때에 맞춰서 딱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꼭 뭐 홍해가 갈라지고 위에서 만나가 우수수 떨어지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연히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이 그 이 앞에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들이 나오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기적적으로 정복하고 또 사사기에서 뭐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하셔서 그들을 물리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쭉쭉 이어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룻기에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손이 쑥 들어와서 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 동일한 사사기 시대에 또한 한 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사사기에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압제에서 구원을 해주신다,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반면에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뭐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하시고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이 한 가정 한 사람의 그 인생 속에는 사실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뭐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면서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이고 오늘도 그냥 힘들게 살았다. 그러고 이불 덮고 자는 게 아니고 또 아침에도 아이고 어떻게 좀 그냥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오늘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요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그렇게 발견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금 이게 마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보라. 그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behold 그러면 라고 하는 거 보라. 그러니까 룻은 그냥 자기 일하느라고 바빠요. 어디 좀 그 곡식을 좀 주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고 줍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아스 밭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보라 이 사람들아 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룻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사기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 2, 3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어떤 사람들은 뭐 민족을 구원하고 뭐 이렇게 그 정도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의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 속에서 그냥 살고 있다 하는 그것을 늘 서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게 삶의 습관으로 배어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관용적인 그런 인사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세상에서 바깥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 바깥에서 그냥 일상 속에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매일매일. 그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밥 먹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하는
밥이 왔는데 갑자기 그 솔직히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떠듭니까? 예? 식당 가서도 근데 갑자기 밥이 탁 나오면 전부 이따 그럼 옆에서 알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시끄럽더라. 막 이제.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제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인데 그 순간에 뭘 하냐면, 사실 잠깐 그 뭐랄까, 스위치를 꺼놓은 것처럼 이제 사실 하나님 기억도 잘 못하고 그냥 앞에 오늘 뭐 맛있게 먹을까 그러고 내가 지금 세상 사는 고민 니 어찌 사는데 막 시끄럽게 얘기하다가 밥이 나오는 순간 내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뭔가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런 식 정도로 가치를 평가를 이렇게 절하하더라도 그 행동, 그 말, 그 표현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쑥 어디 빠져 있다가도 그거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나누는 그 인사 속에 하나님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이 고백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새로운 인물이 보이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게 못 보던 사람이 자기 밭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 일하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가족, 뭐 친족, 뭐 기타 등등 이 사회적 신분을 묻는 겁니다. 뭐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름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누구 집안이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지금 이제 이걸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환이 답을 하는데,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게 소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녀, 소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저 소년들, 그랬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을 이제 표현할 때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분. 지금 룻이 어떤 신분인가요? 가난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 모압 소녀다. 이방인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이 뭐냐면, 저 모압 소녀가 나한테 와서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근면하고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냥 틈에 끼어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허락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허락되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이다, 가난한 모압 여인이다,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은 이랬는데 이 사람 행태를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는 그 앞에서는 이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룻과 대화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제 대화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삭을 줍는 일을 하도록 다른 여인들에게도 허락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아직 베지도 않았는데 그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절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 밭으로 가서 사람들이 막 베기 시작하면 거기에 지금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럼 거기 쭉 따라가서 그걸 공식적으로 허락해서 그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이건 이제 당연히 뭐 보아스에 바칠 것이고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보호한다는 거죠. 룻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보아스가 베풀어 준 배려죠. 지금 여기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날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걸 한다고?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일이야? 근데 뭐 우리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진 않았으니까요. 아마 모압 여인이 왔는데 뭐 이런저런 배경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아스도 뭐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이 사이에도 여러 가지 대화나 뭐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 룻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룻이 반응을 하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지금 보아스가 배려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은혜는 말 그대로, 자, 은혜가 뭘 은혜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예,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뭐 좀 오겠지? 이건 보상이죠, 보상.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월급을 받아. 월급을 떼먹는 사람도 아주 많으니까 주면은 감사하기는 한데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보상이에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수고, 내 시간을 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으로 받은 건데 보상? 예, 대가로 받은 거죠.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줄 이유가 없어. 당신 왜 내 밭에서 이래요? 나 이거 마지막 이삭 떨어지는 것까지 다 이거 내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오지 마세요. 해도 사실 나쁘네, 뭐 인신박하네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자기 거니까.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아이고 요놈 봐라, 아이고 싹수가 있다,
아, 얘는 남들보다 좀 착하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얘는 구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걸로 내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룻기를 통해서 이제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것도 그러니까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뭐죠?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니까 이런 환대받지 못할 이유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누가 대해줘? 게다가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을 들이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사실은 나는 배척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나는 죄인인데, 네, 이런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보아스가 말하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거 얼마나 낯설고 힘들겠어요.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들은 거죠. 이제 보아스가 이미 그 전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근데 네, 뭐 이방인인데 뭐 그렇습니다. 어머니하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소문난 그 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너에게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이 표현을 썼는데요. 자,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행한 일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행한 일대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당신이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선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당연히 보상해 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사실은 그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보호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사람에게 이게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돌봐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보아스의 말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대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이 표현을 듣고 룻이 또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은혜가 나오고 여기에도 지금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예.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예,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은혜 받는 자세. 예. 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요런 평가를 받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딱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아, 나는 정말 이걸 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뭐 한다고 했지만, 그거 한다고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 받습니까? 그런데 내게 이런 은혜가 임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존재,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우리가 이 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가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공로로 하나님 내 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인정하는 이 자세에서 변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지고 너무 좋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이러다가 이게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 아이고 뭐 그래 나도 그땐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쭉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오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 순간 은혜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종교 생활,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요. 말 그대로 은혜가 사라진 정말 메마른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 은혜가 변질돼서 나의 공로로 되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거든요. 공로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겸손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식사할 때 이제 보아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 색깔로 하면 안 되죠. 이 색깔이 아니고 보아스가 루세게 말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리로 와라 지금 이렇게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점심 식사 초대예요. 왜냐면 지금 밤이 아니죠. 지금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낮에는 이제 같이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점심 식사를 초대한 겁니다.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의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제 일하는데 참 먹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다 밥을 먹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자, 이게 이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면 오후 작업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그랬는데요. 곡식 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다 벤 거예요. 베가지고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그것만 쌓아놓은 겁니다. 네. 그럼 보통 이삭을 주우면 베는 자리에서 제대로 못 베고 묶을 때 거기에서 빠진 것을 줍는 거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곡식 단은 이미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곡식만 잔뜩 쌓아 놓은 겁니다. 자, 저 어디에 이삭이 더 많을까요? 쌓아놓은 곳이 당연히 많죠. 예, 쌓아놓은 곳이 당연히 많아요. 여기에서는 어쩌다가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워야 되지만 여기에는 다발로 그냥 막 쌓여 있으니까 쌓고 묶고 막 여기 옮기고 하면 거기서 또 우수수 떨어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 훨씬 많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 가서 더 일하고 싶겠지만 그 뭐 하세요? 아니 그거 지금 쌓아놓은데 그거 가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그거 일단 묶어놓은 거 지금 뜯고 있어요? 저쪽 그러니까 죽게 해줬더니 진짜 적반하장일세.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밭에 가서 지금 그 뭐 떨어진 거 그거나 주스시라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봐요. 그러니까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우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돼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지금 단에서 이렇게 잘 묶어놨는데 거기서 훑고 있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예, 여기 이 표현들. 예, 책망하지 말라.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예, 여기도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그들 속에서는 그 일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란 겁니다. 예, 꾸짖을 만한 일이란 겁니다. 그런데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고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곡식을 베고 줍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방 여인이 왔어요. 가난해요. 겨우 이제 곡식 줍는 거 허락받아가지고 줍고 있는데 자기도 좀 많은 데서 줍고 싶죠. 근데 어디 가서 죽을지 사실 잘 모르고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여러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행동이 사실은 비난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야. 근데 저 사람 모르잖아.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곡식 많은 곳을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 그냥 우수수 떨어져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주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당신 뭐예요? 저기 가세요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냥 저 없는 사람이니까 줍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걸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룻은 몰랐죠. 룻은 이삭 쪽으로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사환들에게 배려하라고 따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건 뭐 이렇게 역차별같이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상황이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조금 배려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도 저도 이제 과거 돌아보면 처음 교육자 생활 시절 시작하고 그럴 때 저는 뭐 어쨌든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긴 했는데 10년, 20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너 그 뭐하냐 좀 제대로 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살아온 거죠. 누군가의 배려와 은혜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내 주변에 뭔가 좀 미숙하고 내 눈에 안 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지금 배려가 필요한 때다. 은혜가 필요한 때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에게 또 이왕이면 주변 사람들까지 저 사람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